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말하는 핵심이 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한, 내 조국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은 바울보다 못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제일교회는 아주 뜨거운 교회지만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오히려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 이상으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폭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는 바울의 심령 이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또 주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가 볼 때에 어떤 한국의 목사님보다도 복음의 열정,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은퇴한 지가 10년 됐습니다만은 많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도 했는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개교회주의예요. 내 교회만 부흥하면 할렐루야예요. 다른 교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 목사님은 특별해요. 내 교회 부흥 그 이상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애정과 또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 공산당들을 물리치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열정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다 같이 큰 소리로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함께 사는 거예요.
합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로 하라고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가장 강점이 또 있다고 한다는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아요.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 가장 대한민국에서 이렇다는 인류 학교보다도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서 직업이 있니 없니 무슨 사니 못 사니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또한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청소년들 정말 축복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이같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무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45살에 이 간경화 진단을 받고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부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도 저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 이것을 나는 나누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쭉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회 바쁘다고 해서 내 개인 전도가 약했어요. 그 병 진단을 받고 3년 내지 5년의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고 약도 없다고 하는 병을 받고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 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 성도들, 부산에 있는 성도들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저는 서울에 지금 사랑의 교회 전신 강남 은평교회 이 사랑의 교회로 바뀌었지요. 거기에 제 1대 부목사예요. 열심히 전도하면서 했는데 서초동을 막 뒤집어 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는데 부산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뭐라카노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시작해가지고 대각성 전도 집회 한다 하니까 대각사에 전도 가라 이런 소리나 하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사는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저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요 제가 35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른 한 7,000명, 아이들 한 3,000명 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안 되고 전도 못한다 이거 이유가 안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길이에요.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이 지금 제가 30년이 지난 올해가 76살입니다. 45살에 진단받고 3년 내지 5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 사고 나서 죽지 않고 병 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다가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씻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을 두소서. 내가 그렇다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씻어버리소서 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유대 나라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상당한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곁들여 심어요. 함께 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냐 없냐 보니까 3년을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대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를 불러가지고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포도원 지기는 그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이 잡히죠 이제? 아멘. 하나님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면서 자, 무화과나무 생명의 열매가 말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카운트할 것이냐 생각하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뭐 이거 아니에요. 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목사로서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병 약도 없는 병인데 암으로 돌아갈 확률이 80~90%인데 암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도 80%가 간이 병화되어 있고 석화되어 있고 20%는 그때 염증이 있었는데 염증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20% 가지고 모든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간병이 드는 환자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아니죠. 아멘. 친구들 보면서 나이가 76이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은 확상 늙은 할아버지야. 저 머리도 염색 안 했어요. 오. 전도하고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 불러가는 것도 이 땅 위에 두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유익하겠다고 계산했던 모양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생 좀 더 하라고 해서 지금 고생하는 중입니다만은 저는 행복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멘. 청소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그들은 어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우리한테 약점이 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섬기고 할 걸 그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야 돼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찍어버리라 할 때 이 포도원지기인 예수님께서는 한 해만 좀 봐주세요. 이제 그름을 주고 계속 가꾸겠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동안까지 내가 가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면에서 1년 유해받은 인생과 같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호텔도 2개를 가지고 있고 식당도 크게 2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 호텔에 묵었어요. 부산에서였습니다.
먹으면서 주인장 되시냐 하니까 주인이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저는 반드시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택시를 타도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일 있습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면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사업하는 동료 한 사람이 있는데 후배래요. 그래서 형님 아웃하고 지내는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 그 사람이 돈을 한 400억 정도를 벌어놓고 이것도 빚도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400억 정도 재산가인데 갑자기 죽어버렸대.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나한테 내일 일을 모른다 할 때 가슴이 닦였어요 안 닦였어요? 가슴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그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 집회 때문에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명함을 주면서 이 사람 이런 정도로 반고구마가 돼 있으니까 전도해서 끌어내라고 하니까 또 그 목사님 전도 열정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멘.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먼저 가고 나이 젊어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유예시켜놓고 거기에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뭐냐? 성령의 사람의 증거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선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나를 불러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 시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의 값을 매깁니까? 선물을 그저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는 천국 가 있어야죠. 뭐 때문에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영광 받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부모로부터 믿었든지 친구로부터 믿었든지 중년에 믿었든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 영광받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상 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증거가 뭐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나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만 하시고 전도하라고 말만 하시고 당신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빌보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들어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하는 효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선생님 기도하는데 기도 방해를 합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왔느냐, 어떤 사람이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묻지도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왜 기도했을까요? 전도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사탄은 방해합니다. 분명히 방해합니다. 근데 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저를 제일 먼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움직일 때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울 올라오려면 이른 아침에 KTX든지 이 SRT를 탑니다. 그럼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고 움직일 때에 절대로 그냥 안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런 새벽에.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요. 전도하면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내 올해 나이가 70 얼마요. 저보다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호산나교회 모르는 운전수가 없어요. 호산나교회에서 내가 24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은퇴 목사요. 원로 목사올시다. 일생 동안 70년 평생 일생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나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에는요 한 10%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 가운데는요 거의 90%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친구 있습니까? 친척 있습니까? 다 있대. 따라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삽니까? 운전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만 잘한다고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들이받으면 방법이 없지 않소. 그러니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뭐 달라 뭐 달라 다 좋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했으니까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이 덤비지 않고 그저 곱게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은 서울에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친구들이 내려온다고, 목사들이죠. 그래서 내 지금 부산에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올라 그러면은 저 부곡으로 와. 지금 내가 부곡에 금식 수련하는 데 가서 강의할 텐데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부곡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둥그란 온천에 또 탕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김 목사, 이 목사, 최 목사 뭐 이러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빡빡 깎은 젊은이가 한 사람 있어요. 빡빡머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이고 하나는 조폭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문신도 없고 눈매도 선하게 보이고 조폭은 아닌 것 같아요. 끝보고는 그냥 우리 대화하고 있는데 바로 내 옆에 있다 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그렇소이다. 우리 서로 뭐 이 목사, 김 목사, 최 목사님 그렇소이다. 제가 묻지도 않는데 우리 형님은 예수 믿어서 집사고요. 제 동생도 집사고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뭐야? 인연 따라서 중이 됐대. 속으로 문방아 비틀어진 인연이냐? 탕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만났다 싶어서. 여보시오. 형님이 동생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시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텐데 당신이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선임으로 생활할 거요? 선임이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요. 그러니 곱게 말할 때 돌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탕자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일어나서 나가요. 나간다고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따라 나갔지요. 빨가벗은 남자 둘이가 지금 나갑니다. 나가서 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서가지고 내가 동남아시아도 다니고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 참 불교 국가 불교인들 착합니다. 모슬렘은 못돼 먹은 종교인데 불교는 참 착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시오? 이모작 삼모작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시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시오. 곱게 말할 때 돌아오시오.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 동안도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실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 충격이죠. 곱게 말할 때 돌아오라. 아니면은 매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은퇴한 지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저는 65세 은퇴했는데 한 분은 이제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엘리베이터의 이 문을 체크하면 열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갖다 대니까 칩을 갖다 대니까 안 돼요. 야, 칩이 고장났나? 그러는데 젊은 부부가 40대 부부가 애들 둘이 데리고 들어오길래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오는데 그 부인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아 그래요? 호산나 교회인가요? 호산나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자체가 모르잖아요. 호산나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래. 어느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올크니 됐구나. 베토요. 부청이 누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3층이라고 부르면서 13층에 갔다 내니까 안 돼요. 13층에 이상하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제 아파트 동수는
120동인데 119동에 가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70도 안 됐는데, 그때는 은퇴한 지 3년밖에 70도 안 됐는데 내 집도 못 찾아 들어가는 멍청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차, 바로 이 901호,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멍청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119동 라인에 호산나 교인이 몇 사람 있는가 보니까 4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부인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는 사람을 보니까 3층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집사님 가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웬일이냐고. 회의를 하고 여차여차 하니까 이 901호 이 가정 예수 안 믿는 애한테 인사를 하자. 그러니 전도하자. 공조해서 하자. 그때가 7월 초에 7월달, 8월달 2달 동안 그 집에서 불러서 차도 마시게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컨트롤했죠. 지휘했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오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또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9월 첫 주에 그 부부하고 그 애들 둘하고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 같은 교회는 등록을 딱 하면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목양하는 장로님들이 딱 붙어요. 그리고 H맨이라고 해가지고 헬프맨이라고 해서 붙어요. 그리고 순장이 붙어요. 그래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생활정방 받고 결과적으로 다락방도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국제 목양사역원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한 번 갔더니, 목사님 지금 지점장님이 밖에 가지고 오셨는데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점장님 들어갔더니 여성인데 아가씨 같네. 그랬더니 아가씨예요. 50인데 시집을 안 갔대. 아가씨는 아가씨지. 그래서 제가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대요.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에 들어가서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대. 옳다 됐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전도 폭발을 했어요. 전도 폭발을 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송도에 사는데, 부산 송도에 사는데 건너 영도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영도에 사는 거기에 비스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주일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설교 이제 언제건